네, 안녕하세요. 4월 4일이죠. 어제, 그러니까 오늘 뭐 새벽이죠. 그러니까 오늘 자시니까, 그러니까 어제 밤 11시부터 이제 그 3377 입제하신 분들의 한 분 한 분 일체 선망 인연 조상님들 다 초청해서 금강경 하늘을 연셨을 때 오셔서 공부하고 가시도록 금강경을 다 독송해 드렸는데 공부시켜 드렸죠. 뭐 그냥 읽어 드린 게 아니라 설명해 드리면서 그런데 그러다가 그 이상 정멸물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들으시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제 어디냐면 그, 그, 그 시고수벌이 보살응리 일체상 발안욕 따라 삼맥삼보르심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정 향미조법 생심 응생무소주심 약시미주 주기비주 시고 불설보사심 이렇게 이제 뭐 불응주색보시 이게 나오는 건데 보살 네가 할 일은 오직 모든 관념에서 해방되고 자유의 열망을 기르는 것뿐이다. 보살은 모습, 소리, 냄새, 맛, 촉감, 다른 특성 등 자신이 지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관념에 마음이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음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에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에 의지하는 마음, 네 마음이 어디에 의지하건 그거는 편히 쉴 곳이 아니니라.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금강경 해설서까지 쓴 놈이 이런 소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다 알잖아요. 번뇌즉 보리. 번뇌가 보리다. 생사즉 열반이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어제 이걸 읽으면서 야 이거 고통이 축복이구나. 고통이 축복이구나. 역경계가 포장지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그 안에는 어마무시한 선물이 있는 거구나. 번뇌즉 보리가 그 소리잖아요. 자기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더럽게 재수없고 더럽게 화가 나고 속상하는 일인데 아니 뭐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겠네 하는 그 꼴이 포장지가 험악해서 그렇지 그게 엄청난 기도의 값이고 선물이라는 거죠. 참 말씀드리기 겁이 나는 얘기인데 아무튼 우리가 개념은 그렇게 잡고 실천은 못하더라도 알고 있자라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싸우는데 너 때문에 그렇잖아. 뭐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금강경에서 이제 그러면서 자기 내 말이 맞다 이러면서 이제 그 내 말이 맞다 이게 일이 되려면 이게 들어가야지 저게 들어가야지 이제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금강경에 금강산매경에 오늘 공부할 거에 나오는데 이거거든요.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저기 아까 말씀하실 때 도를 닦아가며 두 번째로 선택적으로 멸할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대의과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 번째 그 대의과가 나왔거든요. 택멸하는 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대의과라는 것은 대는 육신, 의는 몸이 접하는 경계의 세상. 왜 그러냐면 어떤 의도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인텐션에 따라서 반연을 해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은 그렇고 몸받아 태어났고 몸받아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떤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경계의 세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을 그걸 자기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상으로 인식하는 그 세 가지거든요. 이게 바로 묘법연화경에서도 법화 삼부경 무량의경이 있고 흙탕물이 있는데 흙탕물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그 의도 때문에 흙탕물에 들어가서 연꽃으로 피워서 그 다음에 불설 관 보현보살 행법경 관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감각적인 선택을 하는 이게 법화삼부경의 구조나 여기서 대의관나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시지만 대라는 거는 사대 지수화풍 그러니까 우리 몸
그다음에 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 우리가 비물질 세계에 있다가 몸 받아서 물질 세계에 들어온 것은 의도, 몸을 가지고 네가 비물질 세계에 있다가 물질 세계에 들어와서 뭔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거기서 세상을 네가 보게 되는 거다. 네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다 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부모건, 친구건, 형제건, 취직이건, 어디 결혼을 하건 다 자기가 어떤 의도로 몸을 가져서 그 몸을 가지고서 역경계, 순경계를 자기가 다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거죠. 이걸 대의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것을 모르고 자기가 의도해서 이러한 일이 자기가 의도해서 마음에서 의도했던 것이 물질에 반영돼서 나타나고 그 물질에 반영된 것이 사실은 선물로 온 건데 포장지만 보고 나서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번뇌즉 보리 생사즉 열반 참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의미는. 그래서 거기서 잘 선택해야 되느니라 그 몸과 경계와 인식을 물질 자기와 참 자기의 균형하에서 선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암만 흉악한 일도 포장지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포장지 뜯고 나면 그 안에는 자기가 바라는 선물이 있다라는 거죠. 범행장자가 말하였다. 불가사의합니다. 이와 같은 지혜의 엄청난 작용은 스스로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여 그렇죠.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도 결국은 이롭게 하는 거죠. 삼계의 경지를 넘어가며 열반에 머물지 않고 보살도로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의 모습은 생멸법을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생멸법을 따르고 있어서 분별이 따라오기는 하지만 만일 분별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그 분리되고 별대로 존재한다는 거짓 자기를 떠나게 되면 그 법은 마땅히 소멸되지 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게 금강산매경의 사구계인 인연소생의 인연이 생기는데 시의 멸비생 멸제생멸의 시의생 비멸 생멸 생멸 생멸이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이 생멸법을 쓰기는 하지만 이것이 보리도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3377의 7주차에 사실은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거를 먼저 이 퍼즐 야 내게 맞잖아 니게 맞잖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내가 맞다 네가 맞다라고 하는 이런 서로 양극성의 자체는 그건 해로운 게 아니다. 그런데 번뇌하고 보리도 양극성이잖아요. 생과 사도 양극성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닌데 우리의 인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 저지르는 오류는 생과 사, 옳다 그르다, 번뇌와 보리 중에 어떤 하나가 단독으로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흑암천녀와 공덕천녀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싶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전체 퍼즐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한 조각을 이제 보는데 지금 여기는 뭐 4개지만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퍼즐이 있는데 야, 4개 들어가야지, 4개 들어가야지 지금 전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퍼즐이 거기에 들어가야지 더 아름다운 색이 된다라고 각자가 주장한다라는 거죠. 야, 거기 초록색 가야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빨강색이 가야지. 아니야, 파란색이 가야지. 노란색이 가야지. 이러면서 싸운다라는 거죠. 이제 이러면서 싸우는데 싸우다가 보면 자기 거를 전부 강화시킨다라는 거죠. 왜 자기께 들어가야 되는지 어거지를 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무화가 아니라 강화가 된다라는 거죠. 강화가 되니까 반드시 그 반작용이 일어나서 상대방의 공격을 불러오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자기가 보는 대로의 세상밖에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하면서 이런 과정을 굉장히 많이 목격하는데 그런 게 분별심,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별개의 존재로 보고 이렇게 분리된 개인들 그리고 이제 저조각하고 내 조각하고 뭐 기독교와 불교 또 불교도 뭐 조계종 무슨 화엄종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뭐 아유 꼰대들은 꼰대대로 이렇게 뭐 자꾸 그렇게 조각이 나눠지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런 게 굉장히 이런 게 굉장히 심했죠. 이렇게 나누기 쪼개기가 이게 답이 안 나오죠. 각자가 퍼즐 한 조각을 들고서 자기 퍼즐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얘기한다라는 거죠. 말은 어떻게 아름답게 하건 말은 어떻게 꾸며대든지 간에 그거는 자기식으로 세상을 끌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식으로 세상을 끌고 가니까 다른 사람들 거는 필요 없는 거, 못한 거, 쓰레기 같은 거로 하면서 이게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군가의 잘못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잘못은 주로 너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피터 에르베가 얘기하는 이 양극성의 본질이에요. 이 균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균형을 찾는 방법이 지금 금강산매경에서도 이게 지금 범행장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생멸법을 따르고 분열이 있기는 하지만 이 거짓 짜기를 떠나게 되면은 이게 좋은 곳이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 아까 대의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의도가 있었고 비물질 상태에서 어떤 의도가 있었고 물질의 몸을 받으면서 이 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과 고통 이런 거를 그런 시험이죠. 계속 우리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포장지를 열고 나면 그 안에 자기가 원하던 게 있는데 포장지만 보고서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식이죠. 껍데기만 보고 인식하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이래서 번뇌라는 게 없으면 보리가 있을 수가 없고 생사라는 게 있으면 열반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지금 자기에게 닥친 문제가 자기에게 닥친 고통이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요즘 조금 이게 받아들여져요. 아, 무슨 놈의 팔자가 이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놈의 팔자가 이래라고 생각했지만 그 팔자에 쓰러지지 않고 온 게 다행이 아니라 야, 가만히 있어 봐봐. 이거 판을 더 키워? 이런 생각해 보니 보람도 있네. 어차피 배우는 것도 많네. 그래서 제가 요즘 저 유튜브 영상 많이 올리잖아요. 영상 하나 올리려면 최소한 20분짜리 올리려면 하루 종일 끙끙끙 대다가 그래도 3시간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마누라가 저보고 그래요. 참 희한하네. 그 옛날에 삼성 다닐 때 월급이 10배 많을 때도 일 안 하더니 그 뭐 유튜브 그거 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네. 좋은가 보지. 이러면서 저한테 쫑코를 팍팍 날려요. 왜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안 했냐고. 근데 그때는 뭘 하는데도 뭐 배우는 것 같지 않고 막 몸에서 기운이 팍팍팍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공부해서 또 저를 가르친 다음에 다른 분도 알게 해드리고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막 어떤 내비게이션도 없이 막 길을 헤매던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맞건 틀리건 지금 내비게이션을 확실히 장착하고 한 칸 한 칸 가고 있고 또 같이 동조해 주시는 분도 계시니까 재밌고 그래요. 그래서 고통이 어쩌면 굉장히 큰 선물일지 몰라요. 문제가 어쩌면 더 큰 선물일지 몰라요. 범행장자가 바로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몸을 받아서 그 고통이 너한테 왔는데 그 문제는 그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너의 문제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뭐냐? 앵글이다. 아까 제가 금강경 읽었지만 관념으로 네 관념에 매여서 관념의 몸에 매여서 네 생각에 매여서 사물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나와 팔자도 기구한 나와 또 이 골치 아픈 문제와 이렇게 초점과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아니라 초점 없음으로 초점 없음을 보게 되면 초점 없음으로 포장지는 마음에 안 드는 그 안의 내용물을 보게 되면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해피한 일이 퍽퍽퍽퍽 나온다라는 거죠. 이 범행장자의 가르침이 지금 그거예요. 3377 공부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이 번뇌직 보리 이거 아시고 이걸 이제 체계적으로 제가 이거 3377 하시는 분들은 7주차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양극성의 균형. 제가 어제 그 입제식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 4개월 12만 원 쌉니다. 페테르 에르베 책 한 권에 15만 4천 원이에요.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15만 4천 원짜리 책을 제가 다 수정해서 이 공부 끝날 때 쉽게 해서 드릴 거예요. 이 3377 공부 끝내더라도 자기 인생의 필드 매뉴얼, 어떤 인생의 어떤 교본으로 갖고 계시도록 정말 그럴 가치가 있는 책이거든요. 금강산매경과 이거 같이 공부하시면 정말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무튼 뭐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미래면 미래 다 그냥 탁탁탁탁 풀립니다. 단 포장지는 계속 마음에 안 들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포장지를 차근차근 푸는 그 정도 인내심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쉽니다. 고맙습니다.